오늘 이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잘 듣고 계실까?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잘 전달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리는 기도가 될까요? 또 내가 어디에서 기도하면 내가 이 기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합시다.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또 그리고 그 기도원에 저 깊숙이 있는 동굴 같은 곳에 가서 쥐야 하고 우리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담대한 믿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동굴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저기 들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막과 같은 곳에 가서 기도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이나 또 사막이나 들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좀 더 집중이 되고 또 마음껏 부르짖어 가지고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요. 그러면 우리가 방구석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저기 깊은 산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무런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나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기도드리고 싶다. 물론 이제 강대상에 가까이 와서 기도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좀 더 가까울까? 근데 옛날에 저희 교회는 아주 옛날 교회라서 종탑이 철로 세운 종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 무시하더라고요. 높이 있는 철로 된 철탑이라서 도저히 거기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제 교회가 너무 허물어져서 새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전하게 마치 옥상 같은 그런 높은 십자가 탑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있었고요. 안전하게 있는 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에서는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그곳에 올라가면요, 전부 모든 사람들이나 집들이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거는 하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그 어린 마음에 난 지금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곳에서 기도드리고 있어.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잘 들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드렸을 때에 또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 그건 어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또 산속이든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희분들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하면 성전 제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하면서 솔로몬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기도드려야 할까? 첫째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기도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어딘가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성전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가 남과 북이 갈라진 우리 조국을 볼 때에 때마다 어떤 광복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기 때에 보게 되면 임진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북에서 탈취했던 사람들, 또 옛날에 피난 와서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북쪽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저기 북쪽에 평양도 아니고 저기 더 높은 그런 북쪽에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곳을 바라면서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잘 있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마음에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거기에 사랑한 사람들이 있고 분명히 여기에 살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서도 내가 비록 저기 수천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멸망당해가지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는 교회 성전도 없습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그런 산당들 뿐이겠죠. 그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그가 국무총리까지 되었는데 그 이방 나라의 법도와 모든 걸 지키고 있었죠. 때로는 그들의 우상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더라. 그래서 꼭 자기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루살렘, 말이 예루살렘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어디인 것인가, 하나님 임재하신 성전이 어디인 곳인가 찾으면서 그것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내가 죽이라 라는 그런 명령까지 있음에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도 우리가 머나먼 곳에 출타하고 또 우리가 때론 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심령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내가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 마음 심령의 성전에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기도이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중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지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은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거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이 2000년, 3000년, 4000년에 쓰여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 해도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인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걸 내가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갖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인데 이 말씀 나에게 이루어 주세요. 나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이루어 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너는 죄가 많으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이런 말씀하지 못하시오.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야, 그래, 네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 그럼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분들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도, 아무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가뭄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이 종살이 좀 면하게 해주세요. 우리 애굽에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도 듣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물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또 내 조상에게 주신 말씀, 또 성령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놀란 것으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뤄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 기도, 정말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성전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3절 말씀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뭘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회개가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에 계신, 오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 않는다면은 과연 기도가 금방 응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야, 성전 건물에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 당연히 계셔. 그래서 우린 그곳에 가면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린 기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세워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보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주위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지 않는 그곳에는 아무리 십자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교회도 그랬고 또 우리가 미국의 교회들도 보니까는 십자가 세워진 건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건물 안에 우리가 꾸겨 넣어 가지고 모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면은 하늘에 계시고 세상 곳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들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건물을 지키는 노력보다는 우리의 마음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석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은 점점 가깝게 붙으려고 하는데 어떤 것만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왜? 극과 극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갖다 붙여놓으려 하게도 점점 밀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실수, 허물 많지만은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점점 가깝게 붙여놓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성보다는 회개의 심령이 있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임재하세요. 그곳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가끔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자기들의 죄도 고백하지만은 그들 조상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우상을 섬겼던, 죄를 지었던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내려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주고 잘 키운다 할지라도 보니까는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물론 왕이 되었죠.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이라든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요 삐뚤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아들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참 훌륭한데,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한 자녀 한 자녀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목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라의 문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이웃들을 봅니다. 이웃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이웃 중에는 거룩한 사람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하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는 거기는 사실 볼 거 없어. 다 거기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죄가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내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내 조카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멸망당하는 성 가운데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래, 조카 롯은 그래도 믿음 생활 하겠지. 그러면 그 한 명을 제한, 그러면 나머지 9명이라도 그 성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게 됐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가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중보하게 됐던 것처럼 이 성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볼 때 정말 악한 사람도 많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들은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죄짓고 있고 멸망당한 성도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펼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이 지역사나 우리나라도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임재하신 것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려한 건물 아래서, 또 높은 건물 아래서, 웅장한 건물 아래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건축했던 주의 성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한 이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우리 주의 성도들도 이 성전에서, 이곳에서 주여 기도할 때에 주여 임재하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인지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상달되어 정말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